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전쟁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굳이 싸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주인이었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시 자기 수하로 데려가기 위하여 죄짓게 만들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의 싸움은 어떤 때는 매우 달콤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매우 혹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싸움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있다면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이기고 주 안에서 성서적으로 잘 되기 위하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결말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베드로는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이것이 나를 승리케 하는구나 라고 글을 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성경을 쓸 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성경이 주의 말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베드로 전서에는 베드로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이것은 지킬 줄 알아야 한다 했으니 첫째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탄과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기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마귀와 사탄보다 강한 존재, 창조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니 또는 행하시느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반대로 교만한 자는 맞서서 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최고의 계획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에 거부하고 그 일에 부인하고 도전하니 불신앙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요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드디어 겸손의 시작이고 앞으로도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마음을 숙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은혜를 입어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남겼던 것은 그렇습니다. 감사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염려는 의심이고 감사는 믿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염려하여 의심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을 수만 있어도 기도하라고 건강의 복을 주셨다 믿고 감사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365일 감사 맞습니다. 매일 감사할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는 시험이 없거나 시험이 있어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그걸 능히 이길 줄로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악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마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이기는 것만이 매우 중요한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나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지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정말 미끄러져서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확률 구원의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천국이 없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천국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 천국이 있다. 그런데 나는 안 믿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말 중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딱 마지막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천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간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손해볼 거 없죠. 천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손해보는 거 없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성경이 만약 가르쳤다면 그래서 나는 안 믿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역시 손해볼 게 없습니다. 파스칼은 75%가 손해볼 일이 없다. 그런데 만약 25% 천국은 있다. 그런데 내가 안 믿었다. 이건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질 때 성경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천국에 가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는 75%의 내 운명을 던지리라 했던 파스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률로 봐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에 내 인생을 던지겠다. 성경이 천국이 있다고 했으니 나는 믿으리라. 그리고 그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또 많은 사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어찌 제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불교가 참 종교면 나는 뭐가 되나라는 생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은 그래, 예수를 믿는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샤머니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잘 되고 너는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다. 이게 무당 종교 샤머니즘입니다. 나만 잘 되고 너는 모르겠다. 고등 종교, 불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들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선권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비교 종교학의 마지막 결론, 기독교는 다릅니다. 나는 안 되고 너는 잘 되라.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은 죽고 우리는 살렸듯이. 그래서 나온 말씀이 주생아사. 주님은 살고 나는 죽는다. 근데 세상의 고등 종교와 샤머니즘은 아생주사. 나는 살고 주는 죽는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철학에 준한다라는 말을 학자들이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파라독스한 종교입니다.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면 오히려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열심히 깨어 기도하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낮에 적당한 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투자한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로 심는 사람은 고린도서는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입니다.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으로 심으니 선한 것으로 걷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감사로 시작한 사람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긴 요절을 썼습니다. 그것은 대적, 즉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공격은 최고의 방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마귀와 사탄, 우리의 적에 대하여서 잘 알고 그리고 맞서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6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죠. 첫째,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훈 남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곳에 악한 영은 있으니 나를 죄짓게 하는 걸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물질,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신앙을 훈련하라.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면 신앙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형태, 이 모양, 이 틀, 이 꼴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육체적인 모양으로 비웃더라 할지라도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찬양단이 13개 찬양단이 있는데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들로 구성된 찬양단은 70세 이상 기다림 찬양단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기다림 찬양단이라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70세 넘으시는 분들이 한 7, 8분이 모여서 그 찬양단 이름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뜻을 바꿔가지고 찬양을 하니 연세 드신 분들의 곡은 다 느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느 곡을 불러도 이상하게 비슷하게 들립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 기다림 찬양단을 되게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2부나 4부로 부르지 않으시는데도 상당히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신앙의 연륜에 고백 같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찬양단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울림 찬양단이 있습니다. 자꾸 싸워요. 여러분, 싸우는 게 연세 드시면 덜한지 모르겠는데 한창 자신감이 넘치는 한 40대 그때쯤 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퉈요. 또 30대만 해도 자기 자랑을 하지 싸우진 않는데 40대가 되면 되게 자존심이 강한지 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그래서 어울림이라고 이름을 줘주었어요. 근데 그 어울림 찬양단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런지 9명은 날씬하고 1명은 퍼졌어요. 그래서 10명이 찬양단을 하는데 그런데 청평화시장 동대문에
그 찬양단복을 사러 갔는데 거기가 한 7만 원 돈 되면 두 위아래를 살 수가 있거든요. 색깔도 통일할 수 있고. 9명하고 1명이 가서 옷을 삽니다. 차도 마시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옷을 고르러 갔을 때 날씬한 9명은 야, 내가 이 배 집어넣고 허리 날씬하게 만드느라고 얼마나 내가 운동하고 매일같이 뛰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들은 치마 속에 상의를, 브라우스를 집어넣는 옷을 사자는 거예요. 왜? 허리 라인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한 명은 넣는 걸 사자는 거예요, 빼는 걸 사자는 거예요. 왜요? 삼겹살, 오겹살 막 그러니까 빼자는, 넣자 빼자, 넣자 빼자 그러다가 겸용을 사셨나 봐요. 저희 교회는 목회실이 있고 그 옆에 탈의실이 있고 그 옆에 화장하는 실이 있고 그 옆에 한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로하신 분들은 주로 안내를 제가 부탁을 하는데 왜 그러냐? 대개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서서 성도가 오면 왔어, 사랑해, 엄마 같은 느낌이 들게 해달라.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서요. 한복 입으신 그 전에는 화장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향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서 안내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연세가 드시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스스로 자꾸 위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은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 막 여기다가도 뿌리고 입에다가도 뿌려. 구취 날까 봐. 아우, 너무 세면요 좀 힘들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하는데 그 바로 옆방 탈의실에서 주일날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빼! 아, 너! 결국 어울림 찬양단에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팀장이 아마 이랬나 봅니다. 옷 뺄 생각하지 말고 네 배에 살이나 빼라.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배를 푹 찔른 거예요. 그때에 뚱뚱했던 그 집사님은 화를 버럭 지르면서 야, 이년들아,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면서 옷을 쫙쫙 찢어 밝히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뒤로 수년 동안 그 집사님은 찬양을 하지 않고 찬송가도 부르지 않더니 결국에는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여러분, 뚱뚱해서 뚱뚱하다고 했는데 왜 시험 들죠? 이렇게 모양과 틀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화장하고 때때 옷을 입고 또는 잘 차려입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은 진실되게 말하거나 기분 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에 우리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죄를 덜 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관용, 우리의 너그러움, 그런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은 여유밖에 없는 것이에요. 조급해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생각합니다. 내 모양, 내 꼴, 내 틀을 가지고 누가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웃자, 웃자, 죄짓지 말자. 네 번째는 변장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변장술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내 집안의 식구가 너의 뭐다? 원수다. 그렇게 말.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 하면서 하와를 유혹하죠. 뱀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변장 또는 이용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2020년 1월 5일 날 제가 첫 부흥회를 한 것으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저에 대한 간증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교도소에 가심으로 혼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후천성 자폐증에 걸렸다는 간증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네요. 그때 어머님이 출소하셔서 말 못하는 저를 보시게 되었죠. 제 원래 설교의 속도는 지금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자꾸 느려지는 게 싫어서 랩을 하게 되었고 어제까지 4번은 말을 빨리 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차분차분하게 해도 여러분이 주무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전 이렇게 설교하는 걸 되게 편해합니다. 왜? 논리적으로 계속 생각하며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고 또 단어를 틀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듣는 분들은 저와 릴레이션십, 관계가 잘 맺혀 있지 않을 경우는 주무실 수도 있는 템포요, 또 높이인 거죠. 이제는 주무셔도 저는 오늘 끝내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원래 말이 느려진 게 자폐증에서 훈련해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을 또박또박하는 그런 습성을 갖게 된 것이죠. 어머니는 출소하셔서 아들이 혼자 세탁소 그 다리미지라는 그런 데서 수년을 살고 양장점 그 테이블 다이 위에서 거기서 수년을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 많은 깡패나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얻어맞음으로 자폐증에 걸린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했는데 전 저희 어머니를 엄청 존경합니다.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던 어머니는 말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천일 철야 작정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밤 10시에 가셔서 새벽 기도 끝나는 6시까지 천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여 언어가 돌아오게 하소서,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하소서, 10억 명에게 설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유튜브를 통해 또한 방송국을 통해 정말 수억의 설교하는 목사가 된 것을 보면 부모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기도할 때의 그 간증은 천일 동안 하면서 체험했던 그 엄청난 내용은 CBS 방송국을 타고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들으며 어머니를 초대하기까지 했었죠. 어머니는 제일 추운 때 천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정성을 더 기울여 보고 싶었던 거죠.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상가 2층에
3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뗄 수 없었습니다. 전기를 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후라시와 담요 한 장을 가지고 12월 15일 날 철야를 시작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깜하고 춥고, 그렇지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첫날 이겨냅니다. 30분을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시더래요. 아직도 내가 7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고 성경을 후라시로 읽고 아까 한 기도를 또 하고 하면서 첫째 날을 넘깁니다. 다음 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추운 것도 싫고 8시간 기도하는 것도 버겁고, 그러나 엄마는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하루에 2시간 주무시고 또한 장사를 하러 나가시는 거죠. 40일쯤 되자 드디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할만하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익숙해지면 잠이 찾아온다는 거 아시죠? 어머니는 너무 과로하고 피곤한 나머지 익숙해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그만 잠이 듭니다. 그때 놀랍게도 앉아있던 의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어머니는 옆으로 쓰러집니다. 정신이 번쩍 난 어머니는 깜짝 놀랐는데 의자는 제자리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착각했겠지. 잠시 후에 6명이 앉는 장의자가 뒤로 당겨집니다. 드드드드득 하면서 어머니는 뒤로 밀려나게 되죠. 깜짝 놀란 어머니는 얼른 후라시를 가지고 의자 밑을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의자는 뒤로 옮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목사님, 어저께 의자가 올라가고 뒤로 움직였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사탄이 기도를 회방하네요.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는 교회 오시기 싫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자리에 앉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앉았습니다. 12시가 넘어갈 즈음에 가운데 나무를 떼는 난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여자의 아주 듣기 불편한 비명 소리가 난로 속에서 사람 살리라고 들려옵니다. 어머니는 너무 무서웠지만 그리로 가서 난로 뚜껑을 열고 후라시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는 타다 마른 장작이 3개가 있었고 거기에 여자가 목매달아 죽어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어머니는 난로 뚜껑을 덮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억울하게 죽었나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하나님 별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목사님이 오실 때, 목사님, 어제는 난로에서 여자가 비명을 질러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험입니다. 기도 방해하는 거예요. 이기셔야 됩니다. 다시 다음 날 나오려고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는 의자 밑을 후라시로 보고 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이상한 일이 안 생길까? 왜 마귀가 자꾸 나를 두렵게 하나 하다가 강대상을 선택합니다.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고 목사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방석이 있는 그 자리를 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방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라고 구분해 놓은 빨간 카페트가 있던 그 방석에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되시더래요.
야, 평안하구나, 좋구나, 좋구나. 새벽 2시가 됐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불을 켰나?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십자가에서 스스 하면서 하얀 옷을 입은 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세요?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싹 나오더니 너 어제 저녁을 안 먹었구나. 배고프지? 자, 이거 먹자. 그러면서 사기 그릇에 숟갈을 가지고 한 수저를 떠서 아 하고 다가오는데 어머니는 보니까 팥죽이더래요. 아 하고 받아 먹으려고 하면서 눈을 쳐다보니까 새빨갛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금이 저려왔던 어머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고 온몸에 땀을 흘리셨어요. 하고 어디론가 그 영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제 그만할게요. 이런 것이 밤마다 계속됩니다. 80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이거 하면요 엄청 재밌어요. 근데 가야 되잖아. 출근해야 되니까 그만해 드릴게. 별게 다 있어요. 자물쇠가 여기 있다가 저 위에 달려있는데 엄마가 점프했는데 놀랍게도 자물쇠가 툭 떨어지는 이야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문 따면서 엄마를 겁탈하려고 하는 이야기. 별의별 어렵고 희한한 사탄의 방해가 계속됩니다. 80일째 되던 날 어머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담대해지셨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탄이 나를 두렵게는 하지만 해롭게는 못하는구나.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당당하게 기도. 그 80일 동안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쇳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평안하면 하나님 아버지 역사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무서우니까 목소리가 세지고 세지다 보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완전히 쇳소리 같이 나는 거예요. 주여 미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목이 이제 세지니까 주여 오늘도 역사야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한 바퀴 돌아요. 어머님이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뭐 예배당이 조그맣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한 다음에 드디어 딱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시고 주여 하고 막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쯤 됐는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구나 하고 눈을 탁 떴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스스 하고 나오는데 발이 안 보이고 치마가 펄럭펄럭 펄럭펄럭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더래. 제일 먼저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눈을 딱 쳐다보니까 그렇게 막더래요. 이번에는 주님 맞으세요? 그래 나다. 네가 80일 동안 많이 애썼지. 승리했구나. 너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힘들지. 내가 오늘 너와 결혼하러 왔다. 나는 신랑 너는 신부. 예? 이리 와라. 여자는 반지를 어디에다가 끼느냐? 4번째 손가락에다가 끼는데요. 손 내밀어라. 예수님이 호주머니에서 반지를 하나 빼가지고 끼워줍니다. 안 들어갑니다. 네가 고생을 많이 해서 손마디가 굵어졌구나. 반대 호주머니에서 밀가루 같은 걸 꺼내 이렇게 발라가지고 넣는데 비누칠한 것처럼 쑥 들어갑니다. 내가 조금만 세상에서 승리하고 와라. 내가 너를 맞이하마. 나는 신랑 너는 신부니까
세상 사람 의지하지 못하지 이제는 나를 의지하며 지금처럼 살아라. 주님, 반지를 주세요 하고 반지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얼른 반지가 있나 봤더니 있어 없어요? 또 없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있어. 본인도 2개나 꼈구만. 반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80일째 되던 때에 반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들어오십니다. 목사님, 저 어제 반지 받았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아유, 반지 받으셨군. 드디어 승리하셨네.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정집사님이 어제는 시험이 끝나고 반지를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6시가 돼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목사님, 반지 참 아름답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집사님, 솔직히 말하면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집사님 눈에는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집사님에게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사님이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믿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쏜살같이 달려와서 자고 있는 저를 깨우며, 홍량아, 반지 보이냐? 아본 반지야, 안 보여. 저는 계속 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그 반지 낀 손으로 안수를 하거나 누구를 기도해 주면 낫는 것입니다. 남도부 국무총리가 옛날에 계셨는데 그분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리 전택부 YMCA 총재를 치료하셨습니다.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작사가를 치료하셨습니다. 김충기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의 자궁암을 치료하셨습니다. 많은 불치병 환자 200여 명을 치료하시면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머니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제 목회를 도우셨습니다. 환자가 오면 환자가 오다가 저한테 기도받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신기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분위기가 이상해. 이렇게 오다가 저한테 안 오고 절로 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엄마,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것 같아. 앞으로 환자가 오면 일단 엄마 손 얹어. 그 위에 내 손도 얹을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는 엄마가 해. 그리고 나면 누가 해서 났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서를 잡자.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먼저 손을 얹고 제 손을 얹고 환자들을 기도해 주는데, 그때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왜 환자를 낫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반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병 낫는 기도를 몇 분 해드리냐? 40분을 해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기도합니다.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여, 하나님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머릿결이 좋게 하시고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머릿속에는 지혜가 있게,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그 사람을 다 스캔하듯이 복사하듯이 카피 뜨듯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발꼬락까지 발톱은 잘 나게 하시고 무좀은 없게 하시고 발뒤꿈치에 꾸둑살은 없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한 사람을 해서 40분을 기도하니까 전 그 다음부터 못하겠어요. 엄마 혼자 해. 그거 듣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당사자도 아닌데. 그리고 어머님이 딱 기도가 끝나면 하는 말이 뭐냐? 하루 더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꼭 약사같이 말을 해. 병원에 가면요, 감기 걸리면 내일도 오세요 이러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 일을 하는데 날 때까지 오라고 그래.
그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40분 동안 기도하는 사이에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 영혼도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사, 이러면서 복음 제시를 40분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하니까 결국은 내일도 오세요, 내일도 오세요. 그 계속 반복되어 오는 사이에 낫는 것도 낫는 거지만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3,000명까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끔 악한 영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눈뻘건 천사같이 나타나는 존재도 우리를 해롭게 못하니 우리가 인내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영분별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찬양도 섬김도 행정도 권위의 그 은사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선교의 사명, 또 그런 은사도 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번 성회에, 특히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인색하시지 않습니다. 한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산정현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워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반지를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말 못하는 저를 말하게 하시고 느리게도 하고 차분하게도 하고 빠르게도 하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말의 은사를 전 입에다 주신 게 아닌가. 마태복음에 보니 말의 은사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구제라고 합니다. 입의 제주. 여러분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반지로 오든지 환상으로 오든지 아니면 능력 행함으로 어려운 일을 풀어가시게 되시든지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의 역사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교회의 앞날을 위해 충보하는 멋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든지 여러분 안에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0,000원을 갖지 않으신 분이 네 번째 앉아 계신 분 맞나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부인이신가요? 더불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손이 잘 되기를. 왜? 솔직히 젊게 보이는 분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훌륭하고요. 우리 형제님도 훌륭하고 이 전체 중에서 사실 오늘 제 마음을 사로잡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꼬마입니다. 유일하게 꼬마가 있어요. 일어나 봐요. 누구의 아들인가요? 목사님 아들이요? 이현재 목사님에게 이런 아들이 있었나요? 네.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다르네. 앞으로 나와요. 목사님이 장학금 줄게. 10,000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0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이 아이를 들어올 때부터 보면서 야, 예사롭지 않다.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을까? 유일하게 어린아이가. 그래서 신사임당을 한 장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사임당을 줄까? 안수기도를 해줄까? 예, 갈등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못 넣어서 미안하다. 이거는 5,000원이지만 100만 배를 벌리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이 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5만 원에 100만 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500억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뭇별처럼 비치는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목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며 어떤 일을 만나도 인격으로 승리하고 능력으로 또 수학함으로 또 지혜로 하나님 넉넉히 앞서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네요. 박수.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낮에는 더 풍성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힘 닿는 대로 나오셔서 함께 합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변장술로 다가오는 사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 우리는 이기면 은사가, 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